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종말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할 자라는 증거로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역들에 열광하고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고서 왕으로 추대코자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떠나버린 예수님을 찾아 수소문해서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라고 믿고서 가버나움 회당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보통 열광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매료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는 군중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복음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인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 설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복음 설교에 대한 반응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설교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열광하고 흥분하고 매료되어서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구름대처럼 운집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복음 설교를 한 편을 듣고서 다 화를 내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반응은 확신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복음 설교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을 뿐이에요.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 번째 반응은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믿지 않았지만 믿는 채 하고서
제자들 일행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유명한 복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성공을 한 것인가 실패를 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사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역의 평가 기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평가 기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평가 기준이 뭐죠? 세상에서는 사역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 그 이상을 얻으면 성공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실용주의적 평가 기준이에요. 이러한 평가 기준은 실용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용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선이고 결과가 나쁘면 악이에요. 이것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평가 기준은 결과주의예요.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의 평가 기준이고 평가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 기준은 이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에 대한 평가는 충성과 불충으로 나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충성했느냐 아니면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충성한 것이고 불신으로 불순종했으면 불충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 기준은 당연히 성경의 가치 판단 기준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평가 기준은 성공과 실패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충성과 불충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두 나라의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세상 나라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충성과 불충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기고서 각자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당부하고서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의 당부대로 금 5달란트 받은 자와 금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겨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내놓자 주인은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당부를 어기고 금 1달란트를 땅에 모두 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1달란트 받은 그대로 예쏘 여기 있어 하고 줬다가 주인으로부터 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앞에 착하다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충성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성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항상 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겐 이렇게 불렀는데 그가 게으른 종, 여기서는 게으르다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불충한 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불순종했던 이 종을 하나님은 반역한 종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짓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불충한 종으로 부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상당한 호감을 품었던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했는데 단 한 명도 믿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명도 제자를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설교 사역은 충성된 사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복음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서 그들을 정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정리하자면 갈릴리 지역에서 치유사역과 축기사역과 그리고 기적사역을 통해서 많이 모인 청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사역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충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가버렸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배신자로 숨어 있었습니다. 겨우 11명의 제자들만 복음 설교를 믿고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충성스러운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아버지 뜻대로 복음 설교를 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게 충성이죠. 사실 예수님의 심중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충성만 있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을 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 항상 실패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단 며칠 사이에 4명을 제자로 삼아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한 3, 4일 사이에 4명을 제자로 삼는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70명을 제자로 삼아서 파송해서 전도의 성과도 거둔 적이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작은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에 관심이 있었지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명자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이가 충성하고 있네? 자기가 더럽힌 유리 깨끗이 닦고 있네? 닦으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대적자들 앞에서 구약을 관통하는 탁월한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스데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정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스데반 설교를 듣던 대적자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도끼 눈을 뜨고 이를 갈면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공회 재판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천사의 얼굴을 한 채 그렇게 들어볼 수 없는 탁월한 구속사적인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그 탁월하고 감동적인 설교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은혜로운 설교 사역은 충성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설교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불러왔을 뿐이에요. 설교를 해서 한 사람이나 구원받게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널리 퍼져서 교회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우린 이 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충성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꾀를 내서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교 사역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당장의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열심히 전도를 하시죠?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전도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사명에 살고 죽는 성도인 우리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전도하는 것 말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주중 공예배도 잘 나오는 편이고,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충성된 사람인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 실패할지라도 충성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동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충성스러운 실패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때도 오는 법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두 명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전도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충성도 하고 그리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과 결혼하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불충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충성을 버리고 성공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야장창 뭘 말씀하시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과는 교류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그들한테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도 보내지 마라.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몇 차례를 반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홀라당 까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서,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가깝게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도 보내고 딸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불순종해서 불충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파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음으로 성공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공과 어떤 보석과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장 크고 그리고 소중한 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칭찬을 많이 듣고 그리고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종이라고 아주 추앙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무덤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 필요 없다. 그냥 원하는 땅 아무 것이나 가져가라. 돈을 주겠다고 해도 돈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맘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들의 딸들 중 한 명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번거롭게도 자기 종을 3,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의 딸을 택해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롭게 일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게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혼사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충성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사돈 맺는 집안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가 하나만 보고 며느리 리브가를 택한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도 3,000km라면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KTX라도 있고 비행기라도 있지.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충성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결혼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내가
꾸리고 싶은 대로 꾸리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과 결혼과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 양육,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영역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이것에 불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충성이라는 게 거기 어디 선교지에 교회 12개 지으면 그걸로 내가 해야 될 충성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냥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애. 어떤 한 가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재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생애 전체에 걸친 사명 완수를 통해서 내가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불충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결혼 생활도 충성할 수 있고 가정 생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정하는 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도 순종하기 어렵고 가정 생활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일 배우자를 정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만일 여러분이 불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도 충성하기 어렵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도 충성하기 어렵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충성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는 일에도 여러분은 충성하기 어렵게 돼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정하는 일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오르막길로 올라설 수 없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야지. 그건 불가능한 것처럼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더 뚜렷합니다. 자녀 양육은 크게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경쟁에 뒤처져서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 학교 교육에만 치중하고 신앙 교육은 도외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조차도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결혼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 하면 되게 자기가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뿌듯해 합니다. 성공한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불충한 것입니다. 이 불충한 성공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차라리 실패를 했으면 모르는데 불충한 성공은 지옥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괜찮은 집안과 혼사를 맺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자녀를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양육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는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부모와 이런 자녀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학식과 지위와 부를 얻도록 양육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양육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불충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 그의 인생 전체는 완전히 이 부모가 자녀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이나 부나 안정된 생활이라는 작은 성공들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그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를 번성케도 하시고 그를 쇠락케도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녀에게 작은 선물은 줬지만 그러나 가장 큰 재앙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 우매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길로 보낸 줄 모르고 자식 잘 키웠다고 웃고 사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적으로 어둡고 우매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약자들 편에 섰던 노회찬 의원도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마음이 따뜻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을 이렇게 끝맺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험악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있냐는 거죠. 죽는다고 그들이 안고 있던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입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약자들 편에 서고 세상적으로 훌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권력, 부, 명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 근데 딱 하나 없었어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황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명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시간 불문하고 장소 불문하고 신앙교육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성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잘하도록 영어를 가르치라. 국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외국어를 많이 가르치라. 똑똑하게 키우려면 피아노를 치게 하라. 수학을 가르쳐야 나중에 영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외골수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극단적이셔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직장만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학으로는 공부만 잘할 뿐이에요. 축구 잘하는 것으로는 운동선수 돼서 돈 잘 벌 뿐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의 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당연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과외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항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켜도 전교 1등 합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찌그러져가는 스레트 지붕 아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설사 공부 못하고 얼굴 못났어도 예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얼마든지 높게 하시고 얼마든지 흥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존귀케 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언약 백성이 가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만일 너희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충성하면 나는 너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길에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맬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만나 해를 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학원을 안 보내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비싼 옷 안 사 입히면 혹시 얘들 주눅 들까봐 그거 걱정하고 비싼 돈 들여서 어디 클럽 보내고 좀 어려워도 얘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또 여행 데리고 다니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자녀들을 허겁지겁 키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나서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발로 짓밟고 믿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너의 자녀의 인생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으면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로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혹 못 배우고 편부모 가정 아래에 자랐을지라도 믿음이 좋은 엄마를 만나든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든 아무튼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게 돼요. 부모가 중직자라고 해서 신앙 양육을 올바르게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많이 무너져 있지만 자녀 양육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충성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충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쓰시지 성공하는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부모가 자녀들 인생길을 많이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한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추구하지 않고 수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죠? 교회가 단순히 수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영적인 부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병폐예요. 이런 병폐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원인 하나는 바로 세속적인 실용주의 철학을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은 선이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수단은 악이라고 가치 판단을 매겨요. 그래서 실용주의 거센 물결이 교회를 뒤덮음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충성이 아니고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킬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골똘히 생각하면서 많은 꾀를 냈어요. 일단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좋아하는 것을 하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하려면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자. 사람들이 교회의 성공 여부를 출석 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수단이면 무엇이든지 선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용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맨 처음 취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함으로써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믿음 좋은 교인도 좋아하고 믿음이 약한 교인은 더 좋아하고 교회에 처음 오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정오 전에 자리를 뜰 수만 있다면 설교 내용이 좀 빈약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 목사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교인들이 설교 긴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는 참을 수 있어도 긴 설교는 참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설교가 길면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와 눈도 안 마주치고 인상 쓰고 짜증을 부립니다. 교인들은 설교 내용보다 설교 끝나는 시간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는 긴 설교가 이단보다 더 큰 죄악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이런 경향은 이미 19세기부터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 실용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설교를 짧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관용은 교회가 쇠락으로 접어드는 길이라고 말을 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쇠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스펄전은 이미 목사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속에 엄청난 교회의 쇠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를 했어요. 설교는 짧고 유쾌하고 밝게 해야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교가 길고 어둡고 그리고 우울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설교는 효과적이지 않은 설교이므로 나쁜 설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낸 꾀는 지루한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흥미있는 드라마 그리고 신나는 찬양 시간을 대신 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이제는 보편화가 된 모습이에요.
또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두고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기도회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회를 그냥 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하더라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기계적으로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깊이 배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구색 갖추기식 성경 공부를 교회에 전시를 해놓습니다. 원하는 것 있으면 아무거나 택해서 들으세요. 교인들을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열심만 내는 소빙 강정으로 오늘날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천박하고 그리고 경량화된 교회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려면 세상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이 세상의 리듬과 비트를 받아들여 찬양인지 팝송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고양되지도 않는데 세상처럼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드라마 도입하고 그리고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 리듬과 비트를 따와서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과외도 해주고 영어 회화도 가르쳐주고 십자주도 가르쳐주고 요리 강습도 해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턱을 낮추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들어오므로 교회 출석 숫자가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죠? 교인 수를 많이 늘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충성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회자의 그 사역을 평가할 때 출석 교인 수가 얼마냐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목사들끼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인 수 늘리는 것이 목사의 목표고 사역의 목표고 크게 혈안이 돼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동호회를 본따서 온갖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동호회예요. 등산 선교회, 축구 선교회, 미용 선교회, 택시 선교회, 의료 선교회. 의도는 좋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에 입각한 교회로는 전통적인 방법론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중심 교회는 세상과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전도에 취약하다고 비판하고서 전도 중심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엉뚱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의 일반적인 트렌드는 예배 중심 교회가 아니고 전도 중심 교회의 모습을 띄어요. 이런 교회는 전부 목회자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죠?
초대교회 특징은 딱 네 가지예요.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 네 번째, 성찬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 그리고 교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 교회였지 정도 중심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가 충성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함으로 나타난 뼈아픈 결과가 무엇이냐면 복음 설교와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피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를 하고 진리를 강하게 가르치는 것을 피하고 아주 설교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복음 설교를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진리를 강하게 가르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교인들에게 뒤밀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교회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유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강하게 선포해서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줘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한 설교 방법이라고 취급합니다. 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거나 권위적으로 훈계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구닥다리 설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애적 길을 버리고 이제 영적인 실용주의에 따른 새로운 길을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걸어가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꼭 가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설교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설교로 사람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그리고 밝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웃고 깔깔대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배가 분위기가 밝아야 목사도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밝게 끝나야 분위기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설교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아주 편하고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용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는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무척 친절한 교회예요. 소비자인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만족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줄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정말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가 뭐죠?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정체예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재림할 때 바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내리막길을 한참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이 21세기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20세기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20세기 초반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죠. 영적인 부흥이 있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내리막길을 급격하게 치닫고 있어요. 그 상승곡선이 대략 한 80년도 정도에 끝났습니다. 한 80년도 중반 정도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영적인 그 내리막길은 어찌 보면 1936년 신사 참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죠. 1980년대 중반부터 영적인 쇠락이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벌써 한 35년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이제 타락하고 있어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르막길을 못 갑니다. 오르막길을 가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만 내리막길을 멈추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 설교 개념 자체도 목사들이 거의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 개념 자체를 몰라요. 복음 설교란 말은 많이 쓰지만 그래서 복음 설교를 거의 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 수가 그런 것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보다는 임팩트가 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스마트하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칭찬하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런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호응을 얻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외관상 무척 약해 보였던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는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외관상 무척 강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던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교리 설교에 훨씬 매료되었고 감동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길렀고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당연히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지도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도 임팩트 있으면서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또 짧고 그래도 아주 또 깔끔하게 그렇게 끝나는 설교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그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고 그리고 교인들을 만족시키고 그런 친절한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언변 좋은 목사님들의 청산유수같이 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설교에 교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부담도 별로 없고 마음 편히 교회에 즐겁게 나올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탐욕 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구제하며 살아라.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를 짧게 했더라면 아마 결과가 사뭇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원뜻은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나의 학식, 나의 지위, 돈,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에 눈멀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박해의 직면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디모데를 부드럽게 책망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교회 상황이 어려워지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부끄러워하냐? 복음을 전하고서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기호와 취향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그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채워주면 교인 수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코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충실하게 설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을 강조했지 성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출석수를 늘려서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인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결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